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어제 본문 12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부터는 이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솔로몬이 그 적대자들을 숙청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중 오늘 본문은 반역을 꾀했던 아도니아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우리가 1장에서 살핀 대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핵심 인물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거사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면서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반역은 반드시 죽는 죄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으면서 겨우 목숨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했던 말이 이것이죠.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솔로몬의 은총으로 겨우 목숨을 구했다고 한다면 아도니아는 참회하고 근신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악함과 욕심은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찾아와서 사정을 아뢰고 있지요. 겉으로는 화평을 말했지만 속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본래 왕위는 장자였던 자신의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자기를 왕이 서로 삼으려고 했는데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은 달갑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도니아는 바세바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본심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세바에게 청해서 바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부탁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 요청을 지금 바세바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입니까? 이 다윗의 신하들이 늙은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비록 다윗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지만 아비삭은 다윗을 수종들었던 다윗의 가장 마지막 여자였던 거죠. 아마도 아도니아 이러한 요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아비삭의 아름다움에 매력을 느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왕권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왕의 후궁을 취하는 행동은 왕의 통치권을 취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었거든요. 사울의 신하 아브넬이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후궁 리스바를 취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압살롬이 반역한 이후에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취했던 이 행동이 바로 똑같은 이와 같은 행동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어쩌면 아도니아는 여전히 왕권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아도니아의 부탁을 받은 바세바는 왕 솔로몬에게 나아갔고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요청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어머니의 간청을 듣고 격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22절 말씀이지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이것은 지금 솔로몬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인 거죠. 지금 아도니아의 요청은 단지 한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나라, 곧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솔로몬은 보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아도니아 요청을 정치적인 야욕으로 해석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왕위에 오른 지 얼마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요구는요,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신호였던 거지요. 왜냐하면 아직 유력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살아있었고, 또한 요압도 여전히 아도니아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맹세하면서 아도니아를 즉결 처형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지요. 그래서 브나야를 통해서 아도니아는 그날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그러한 금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런데 이에 대해 반대로 행합니다.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이고 말지요. 아도니아는 이전에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자기를 종으로 자청하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만 거죠. 목숨을 구했던 그 은혜는 물에 새겨버리고 왕권을 주장하는 악한 본성이 지금 돌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된 은혜는 이 이제 은혜를 물에다가 새겨버린 이러한 성정은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탕감된 빚의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친구 종을 감옥에 가둔 것과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죄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죄 사함,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입으로는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안에서는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대한 미련, 서운함, 섭섭함, 미움, 시기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겹쳐서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다면 우리 역시 아도니아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아도니아처럼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붙잡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로만 그렇단 신앙이 아니라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 은혜를 보답하는 신앙,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 이 중심과 태도가 우리의 전 인격에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에는 아름다운 은혜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의 욕망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